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10장 마이너스 2를 했는데 좀 듣고 전부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 중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이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기 하옵소서. 아멘. 94장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상궁에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180장 고백. 미가엘 1180장.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날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유지 못한 넓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다정한 주님 모습 많이 알아봅니다. 우리 고백은 주님 앞에 오는 예수님 품으로 오는 자들입니다. 저는 852번. 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마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이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찬양하시고 우리 김상복 목사님 축송하십니다. 악보 가지고 나오죠. 손에 있는 크기보다 주를 더 찬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결이 뒤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찬양하는가. 깊은 잠 빠진 영혼 주를 만날 수 없어. 근심과 많은 저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소리 나면 잠시 머물 이 세상 젖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동체자를 주셨다네, 배소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사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사전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루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전을 넣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될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둥해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전교 우리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루러 주의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루러 주의 복음 전하세. 네. 할렐루야. 멋있습니다. 피아노도 감사했습니다. 피아노를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는데 오물오물하니까 내가 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 기도 있구나. 강금아 권사님, 두 부부가 같이 하네 오늘? 기도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일 중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주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 안에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하나님 말씀 증가는 주의 종의 입술을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귀한 종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됨이니.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귀를 이 시간 더하여 주셔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짬뽕 잘 드셨어요? 하여튼 생학교는 풍성해. 짬뽕도 주고 짜장도 주고 밥도 주고 또 뭣도 주고 고기도 주고 또 뭐도 주고 또 뭐도 주고 또 뭐도 주고. 그래, 영의 양식 얘기 나오길 기다렸더니 매 먹는 얘기만 하고. 참, 내가 기대하는 말은 내가 주는 건 영양 게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해도 한 줄도 또 한 해 동안도 잘 달려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제 잘 열매를 이삭을 폈는데 이게 이제 고개를 숙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주님이 있을 줄 아는데 뭐해도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하는 겁니다.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기도문이에요. 시작.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 땅의 것, 육신에 속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 우리 육신의 생명의 것은 다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했던
바울의 요한의 기도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육이 있기 때문에 육으로도 중요하죠. 육이 힘들면 영도 힘들어요. 건강해야 우리 영적 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종봉 장로님이 열심히 나오셔서 여러분 은혜되지 않아요? 성한 몸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침묵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는 걸 제가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에 인도하는 삶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늘 고백하고. 근데 누구만 믿는, 누구만 알기를 작정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2장 2절에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럼 뭐 하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기를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작정한 게 뭘 작정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뭐만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 알고 믿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만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돼?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그 교회에서 하신 분이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 다 선교 보고를 해요. 근데 우리는 선교 보고야 뭐 내가 그게 별로 없으니까 한번 걱정했어. 도대체 뭘 하려요?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 전했어. 보니까 1시간이 거의 된 것 같더라고. 한 30분 하려 했더니 1시간이 넘은 것 같아. 사경에 했다고, 사경에. 그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인하대에 계시는 분인데 하여튼 열심히 적고 금식 중인 줄 몰랐어요. 그분이 자료를 달라해서 보내드렸어요. 한 사람을 살리고 그분이 살면 그 인하대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분인데 그분들을 살게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이 천국 복음 새 언약 이것만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려고 지지고 볶고 요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늘 누구를 고백하는 삶?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그러므로 내가 12장 3절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할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삶.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뭐라는 겁니까? 종이요. 그런 뜻이죠. 그럼 누구 말만 듣고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만 듣고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나는 뭐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종 되기를 원했는 그런 뜻이죠. 주여 할 때는 내가 종이란 뜻이에요.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지, 택하신 거예요. 나를 종으로 증인으로 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믿습니까? 주인이 되셔야 누구를 책임져요? 하인을 책임져요. 종을 책임지는 거죠. 종이 쌀 걱정합니까? 주인이 걱정해서 종은 시키는 대로 살면 그 집에서 먹고 사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게 좋아요.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걸 채워 주시고 종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가서 먹일 하인들을 종들을 먹일 것 입힐 것을 누가 다 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해가 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주인인데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이셔. 주인.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요. 그 나무 여러분 앉아 있는 그 의자도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그 누구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죠. 나무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 근데 지 거라고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 거죠. 근데 내 주인이 누군가 하고 아는 것. 그 고백하는 삶.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아서 썩어서 뭉그러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반대로 말하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풍족? 만족하는 삶이죠. 풍족도 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삶.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건 오넬료 집에 가서 한 거죠.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니라. 뭘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그런데 어떻게? 뭐해나? 다 뭘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살면 어떻게 산다고요? 그 다음에 17절 얘기하고 23절 얘기를 해야죠. 어디 23절이 모르는 게 그러고. 어디 2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면은 거기 계시겠어. 너 내려와 그러겠지.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이든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지 말라. 주님 대하듯 하고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누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아까 이래나 말이나 다 뭘로 하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 대하듯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 대하듯 하지 말라 하는 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한 분만 안 해. 다시. 일에나 말에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느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다고 사람 대하듯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든지 말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아야 저렇게 할 수 있어요? 17절을 왜 읽고 온대요 제가? 다시 17절.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미래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더 죽게 하다가 사람 대하다 하지 말라 한 저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17절에 예수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엄한 소리를 하시면 제가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이름이 있어야 예수 이름으로 살죠. 예수 이름이 영에 있는데요. 영에 있는 이름이 어디로 와야 돼? 마음에 와서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뭐 영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음의 의로 나타나는 의.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분, 그 의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도 쫓아내고 또 섬기기도 하고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두 번째 언약을 믿기 위해서 아멘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기자 들어가 기자. 기독교? 기도.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 하는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꼭 어디 앉아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요. 껌껌이 막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주십시오. 그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하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대하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잠깐! 그리고 또 얘기해? 잠깐만 나 물어봐야 돼. 예수님 어떻게? 그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그러고 서 있다 가버리지. 눈 떠보니까 없네? 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중심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뭐 하는 삶이다? 찬양하는 삶이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27절에 지난주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성령으로 말하면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 새 노래를 부르는 삶.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려고 지었다? 나를 찬송케 함이라. 43장 21절 이사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지었는데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지음받은 자? 저 세상에 바깥에 있는 인간들은 안 그러던데. 이 백성, 하나님 백성. 두 번째 언약 새 일을 행하셔서 타조 같고 승냥이 그런 얘기죠. 황차들 짐승 타조도 승냥이도 이런 짐승 같은 우리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시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택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새 일을 행하셔서 마시게 해주시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겠다.
누가 주는 물입니까? 4장 14절 요한복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세상의 성도들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믿음에 귀한 동역자들은 복음이 성취되고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궁금해 안 궁금해? 왜 안 궁금해? 여러분 신랑을 만나버리면 궁금해 안 궁금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고 궁금해 안 궁금해? 뭐 하늘나라 가버렸어도 궁금할 거 없잖아요. 만났으니까. 왜 궁금해?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궁금해서 미쳐거나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리 가서 머리 디밀고 여기 가서 머리 디밀고 그래. 근데 우리는 다 만났어. 그나 누구를 만났어? 신랑.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그분이 신랑으로 내 안에서 뭘 주신다? 생수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생명이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강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이 있기 때문에 또 광야에 산을 물을 주고 어디요? 사막에 강들을 내는 것은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여러분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아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님이 나의 누구로 계시니까? 신랑으로 계시니까. 내 신랑이 궁금해 안 궁금해? 누구일까 궁금할 건 없잖아.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지만 누구일까 궁금한 건 없어. 그러니까 목이 안 말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궁금해. 맨날 목말라. 갈급해.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갈급하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어떤 분일까? 하고 궁금하고 막 갈급하면 아직 주님을 안 만난 거예요. 만날 거예요, 이제. 근데 만나고 있는 중인 사람도 있고, 만나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님이 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의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반드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만나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저 생수를 먹는 자가 어떻게 산다?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이 찬송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이에요. 입으로 부르는 찬양도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삶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사를 오란 게 이사 오면 멀대. 집이 멀어서 이사 오란 게 집이 멀대. 그래서 못 온대. 이사 오면 집이 멀어져서 못 와. 뭔 말인지 모르고 한 거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까워에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핑계를 대. 여기 오면 일거리가 없어. 다른 사람 일거리 없어갖고 맨날 놀아서 우리는 또 논팽이들이네. 그런 마음을 줘. 그러면 또 거기 걸림이 되는 거야.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이 가라면 망할까 안 망할까? 안 망해요. 저희가 처음 교회 했던 데가 30에 100만 원이야. 뭐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다고요. 여기는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물도 맨날 밖에서 들고 다니면서 내가 길러댕겼어. 아니 시골 교회에서나 동네에 아무데나 가서 우물에 가서 물 떠오면 되지만 물 달라면 도시에서 물 달라면 어디 가야 돼요? 수도꼭지 있는 데를 가야 되잖아. 수도꼭지가 밖에 있어요? 그 가게 안에 있어. 거기가 가게 있는 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물 밖에 쓰면 어디 이게 힘들어요. 말하기가. 장집사가 들고 올라댕길 거야? 내가 댕겼지. 그 가서 그냥 과일도 좀 사고 과일집 가서 물 얻어.
들어가서 뭐몇 개월 했더니 그분들이 걱정을 해줘 이제. 아이고 물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 손을줄 그 목사님도 그 밑에 사셨던 그 방이 있지만 그 밑에 방을 10만 원에 얻어가지고 거기서 수도꼭지를 뽑아가지고 위로 올렸어요. 화장실도 없었고 화장실도 만들었고 소변만 볼 수 있는 화장실. 그렇게 했는데 뭔 말하려고 그 말했지? 응? 내가 뭔 말하려고 그랬는가? 왜 이 말을 했는가 모르겠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1년 6개월 만에 그 밑에 그 누가 있었냐면 방이 100개예요. 뺑 둘러서. 방이 100개가 있고 밑에가 가게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한 20가구나 살았나? 다 비어 있고. 근데 밑에 무당이 6명이 있었어. 뺑 둘러서. 우리는 무당 위에 딱 꼭대기에 앉아 있는. 그때는 내가 누구였냐면 걔들은 무당이고 나는 전도사였어. 제가 전도사 때니까 도사 밑에는 6명이 딱 무당들이 있고. 근데 한쪽에 있는 무당이 항상 놀러 왔어 저한테. 왜냐면 그분이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누나가 권사래. 원래 그때 시청을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놀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금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불경 드려가지고 내려가. 자기도 하러 간다고. 그래도 말 한 번은 왔어요. 우리 이사 가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이사 간대. 그러면서 목사님도 이사 가세요. 그러고 갔는데 진짜 나도 1년 6개월 만에 왔어. 용하더라고 그게.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그 계약금이. 근데 그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 같은 걸 했는데 내가 왜 모르겠어. 계약금 얼마 그래야 돼요? 10% 그래야 되잖아요. 2천만 원이었으니까 얼마 그래야 돼요? 200만 원. 돈이 없는데 아무것도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늘 계약한다더라 참. 이제 가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우리 김재 집사가 왔더라고요. 10만 원을 줘. 이거 건축원금이구나. 이제 10만 원 들고 근데 가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저는 술 같은 거, 술집 같은 거 안 좋아하니까 좀 아파트 단지, 상가 아닌 이런 주택 단지로 교회를 옮겨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신곡동이라고 누가 응답을 받아줬어요. 신곡동은 다 이 동네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주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갈 때 뭘로 갔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 말씀을 주세요. 주님이 가라는 데는 뭐 한다? 안 망할 거다.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가면서 내가 그 집사님하고 사모님 갔어요. 갔는데 계약을 하러 왔는데 주인이 오셨더라고 주인이. 근데 주인이 여기 말고 옛날에 우리 교회죠. 왔는데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쓰고 나서 그런데 보증금 계약금 얼마 가져왔어요? 10만 원요. 그랬어 내가. 2천이니까 200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10만 원요. 그랬더니 웃어. 그래서 왜 웃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10만 원 계약이 아닌데요. 그래. 그래서 그 뭐예요? 그럼 이건 가계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오면 줘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주인이 옆에 있는데 그랬어. 그 때문에 이분이 손해보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곳을 하나님이 주신 장소라고 믿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 계약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본 계약을 할 때까지 안 오면은 딴 사람이 오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응답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인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감동받았나 봐. 주인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나 계약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목사님하고 할래요. 그래서 했어요. 네? 모르니까 한 거예요. 제가 알면 그렇게 갔겠어? 어찌하든 200만 원 채우려고 그랬겠지.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는 헌금을 받아서 헌금 준다 해서 제가 계약을 하는 건데 헌금하신 분이 계약금 주고 본 잔금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약을 하라고 그래서 한 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감동을 받으셨나 봐. 근데 그때 우리 자리가 그 4층에 교회가 있어서 세움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가 엄청 힘들게 하고 나갔어. 힘들게 했다는 건 안 되니까 보증금도 까먹고 정리도 못하고 나가셨겠죠 교회가.
그래서 그 부부가 다시는 이제 교회를 안 주기로 작정을 했대. 작정을 했는데 나를 보고 줬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뭘 믿고 갔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이 가라는 데는 뭐 하지 않는다? 안 망해. 안 망해요. 그러니까 안 망해요.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가라는가 안 가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천 성모병원에 원무과에 계셨더라고요. 통해서 통해 가는 분. 하여튼 그리고 나서 그분이 엄청 짠돌인데 우리한테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두고 나올 때도 그분이 준 대로 받고 나왔어요. 딴 데는 막 버텨가지고 막 많이 받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면 안 망해. 믿습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왜 몰라? 근데 그걸 잊어버리겠다니까? 계약금 얼마 가진 걸 잊어버리니까 용감하게 간 거지. 제가 우리 집사님 데리고 봐봐 계약하는 거 봐봐 하면서 집사 용감하니까 한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제가 몰랐던 건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히려 돕는 자가 됐죠.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된 것 같아. 저는 이분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저는 제가 응답받은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데를 줄 수 있겠잖아요. 그 뒤로는 제가 뭐라고 깨달아지냐면 주님이 가라면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멘? 대개 30짜리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는데 누가 가겠어. 근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 나중에는 뭘 이사를 가 여기도 좋은데 그 옥상이 되게 넓어. 그랬는데 돌아가신 우리 안승규 사님 맨날 오면 안타까워가지고 빨리 나가야지. 1년이 지나니까 나도 안주가 왜? 같이 있는 사람 보면 뻔해. 너도 뻔, 나도 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돌아가셨는지 100세가 넘었으니까 돌아가셨겠지. 우리 정정희 권사님이. 정정희 권사님이 우리 유학 갔던 장집사를 끌고 왔잖아. 권사님이 그걸 해주고 가셨어. 그 권사님이 3년을 교회로 왔었대. 3년. 아니, 3번을 왔었대. 1년 동안. 근데 교회가 이렇게 33계단이 이렇게 가파라요. 그쪽에. 그러니까 못 올라온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나 어느 날 꼭꼭 기어서 올라왔더 수요일로 와 계시더라고. 나중에 그래. 자기가 꼭꼭 기어서 올라왔대. 뒤에 큰 교회가 많아요. 기둥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만 올라가고 싶다고. 우리 교회는 그 위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냄새가 엄청 났어요. 소린내도 나고. 와 좋지가 않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은혜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여기만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어떤 남자 여자가 전도를 했대. 전도지를 줬대. 둘이 아마 전도할 때인가 봐. 그래가지고 기어서 올라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수요일에 왔으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막 우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라고 한대요. 근데 나는 28년 만에 교회로 오신 건데 젊어서는 돈 다 쓰고 돈도 없는 이제 84살 먹은 노인한테 뭔 교회로 옮기라고 하냐고 그랬대.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3일 21일 작정 기도할 때 14일 만에 이제 누가 안성교사를 통해서 3천만 원 헌금을 하셔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없지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3천만 원어치 왜냐면 3천만 원이 옮기고 이렇게 인테리어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많이 불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천만 원어치 기도하자 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을 보고 기다 아니다 이건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면 누가 산다? 여러분 다 살 필요 없어. 여러분 새끼들이 사는 거예요. 뭘 다 살리려고 그래. 내가 살면 누가 산다? 너와 내 자손이잖아요. 어디 너와 내 다 산다고 돼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서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거는 손해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면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무슨 목숨을 다해. 나를 위해 죽을게요?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했죠. 그 결과 목숨을 다해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무리 근다고 새끼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 안 되지, 그거는. 돼, 안 돼? 뭘 엄마들은 될 수 있지만 아빠들은 안 돼. 절대 안 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주님의 방법일 때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가 살면 누가 산다? 다 산다? 내 자손을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그 거창하게 하지 말어. 내 자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천대까지 주시겠다 했으니까 아마 천대까지 가면 주님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목숨을 걸든지 하여튼 걸어야 돼. 흔들리지 않아. 한눈 팔 필요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죠. 로마서 5장 3절 잘 아는 말씀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소망,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현대인 성경으로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부어주세요? 사랑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는 방법은 뭘로? 문제나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은 나의 밥이다. 그래 밥인 거예요. 밥.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겁니다. 성령이 뭐하는 삶?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사랑으로 공급받는 거는 뭘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 2절이죠.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 성령이 아까 뭐 하는 거예요? 환난을 사랑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주시는 생수.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수는 반석을 명하여 거룩함을 나타내는 생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되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그 마음의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떤 거든 성령이 여러분께 그런 사랑을 공급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먹어서 자라서 나오는 자란 만큼의 뭐가 나와? 사랑이 나와. 그 사랑을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공급할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죠? 뭐 신경을 써? 이것만 알면 되는데. 몇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자꾸 다른 거 듣고 다른 거 뭐가 또 이거 좋네 그러면 그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기만 하면 돼 이제. 약속 한 가지만 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머리를 알고 우리를 아시니까 많은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딱 몇 가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만. 얼마나 좋아.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딱 한 가지만.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여기다 쏟자고 우리. 그래서 나만 살면 안 되고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만 내가 살면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섬겨서 살리는 거예요. 근황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겨야 돼. 여러분 뭐 하려고 돈 줬대 주님이? 섬기라고. 뭐 하라고요? 아무리 굳어 있는 사람도 자꾸 갖다 사다 주면 마음이 열려. 안 열려? 누가 이쁘겠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분 영혼을 살리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내게 건강 주신 것, 주님이 내게 물질 주신 것, 뭐 하라고 줬다고 그 찬양했어 우리가? 응? 하나님 일하라고 줬다고 그랬잖아요 찬양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얼마나 멋진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있는. 네, 환경이 어떻든 이 환경을 주님이 반드시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지금은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새끼들 보면 답답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약속은 이루셔. 아멘? 누가 이루어지면? 내게 이루어지면. 먼저 누가 돼야 돼? 모두 내가 돼서 여러분들 새끼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해 놓으면 내가 이 땅에서 못 보더라도 하늘나라 가고 나서라도 이 주님이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한 주일도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인도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듯 사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과 또한 나라와 민족과 흩어진 주의 동포들과 또 함께하는 귀한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